오늘 세례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가정도 직장도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에 만짐받으여지고 건강하고 참으로 자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정모 학원이 구제이 또 출산 후 첫 예배 나왔는데 세례 주면서 내가 축복은 했으니까 박수로 환영만 합시다. 자, 얼굴 보여주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또 그 구절이야?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기 바로 직전 장면이 소개가 되는 내용이죠. 그때 주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벌받고 심판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멋들어진 무덤 하나 가진 것으로 끝난다면 또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빼도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세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지위로 말미암는 힘, 세력을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경찰이 있죠. 교통경찰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차를 옆에 갖다 세웁니다. 그죠? 자, 자동차하고 교통경찰하고 누가 더 힘이 쓸까요?
달리는 자동차를 교통경찰이 20명이 달려들어도 세우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했는데 꼼짝없이 세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그런 법적인 권세를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진짜 실체가 있을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 권위가 있었다 그럽니다. 감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주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나았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한마디 말씀을 한 것뿐인데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권세로 그를 치유하신 겁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갈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누추한 내 집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제 밑에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종졸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더러 가라 그러면 그들은 가고 오라 그러면 그들은 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세력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이하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같은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아니 저자가 뉘기에 감히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가?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가 없는데 신성모독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말은 있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중풍병자 들려서 온 사람에게 당신 이제 일어나서 당신 침상을 챙겨서 걸어가세요.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증명이 있잖아요. 그죠? 걸어가면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명령합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중풍병 들어서 들려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침상을 챙겨 들고 걸어갑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렇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권세가 그에게 합법적으로 이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놓치기 쉬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복되는 지속성을 갖는 명령을 말합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끝없이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충돌했던 근본적인 내용에 속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구원이었습니다. 그 같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일을 벌이게 되지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 명령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 용어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것은 선교사들이겠죠. 그러면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가 갈 수 없다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보내는 거죠. 보내는 자가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지요. 만약에 그것을 빼버린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문명적으로 선진국에 가는 게 아니죠.
후진국으로 갑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가지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가 번졌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갇힌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워지게 되면 대개는 사람들이 자국민 우선으로 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자국민 우선주의로 갑니다. 치료할 혜택을 주어도 자국민 먼저죠. 선교사들에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도처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 부탁을 해옵니다. 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강태진 선교사, 파라과이의 곽성건 선교사, 필리핀의 송성호 이선주, 이형철 선교사, 말레이시아의 이성숙 선교사, 캄보디아 정재훈, 이시은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거기서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얼마의 소득을 올리고 그것으로 내 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이전에 여러분은 바로 사명의 자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공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교인 그러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이라고 말하는 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교인의 전체 회의가 되는 공동회가 열리게 되면 그 회원은 세례받은 사람들로 제한이 됩니다. 왜요?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회원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세례를 주는데 제가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 하나님의 본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속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서기 195년에 순교를 당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2세기 말에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배워라 그 말입니다. 뭘 배웁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조금 넓혀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바로 주님이 분부한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뭘 배웁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 믿음 뿌리가 건강하게 내려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말,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배우는 성경을 배운다는 의미만 아니라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등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등불이 됩니다. 아멘. 지켜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교리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리를 똑똑하게 알아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 보장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때까지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환난 시대에 정말 행복한 삶이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 환난 시대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함께합니까? 누구에게 함께합니까? 조금 넓혀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좁혀서 보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동시에 그 삶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게 복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지켜 사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또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믿고 말씀 실천하며 그리고 그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다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의 삶을 감당하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